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어떤 고전 문헌학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을 하루를 시작하는 의례, 예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어젯밤에 죽어있던 내 몸, 어젯밤에 죽어있던 내 정신, 어젯밤에 죽어있던 내 영혼을 일깨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기에 세수하지 않은 날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만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세수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과 얼굴을 씻는 행위를 넘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랍니다. 서구의 상류층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장을 입으면 반드시 리갈 구두를 신습니다. 리갈 구두라고 하는 것은 캐주얼한 구두가 아닙니다. 리갈 구두는 끈이 있는 구두입니다. 매일 신발끈을 완전히 풀었다가 다시 맵니다. 보통 풀었다가 다시 매려면 3, 4분이 걸립니다. 바쁜 시간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서구의 신사들은 아침에 발을 맞춰 신발끈을 조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종일 늘어난 신발을 풀어서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신발의 뒤틀림이 방지되고 오래 신을 수 있고 발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신발은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발끈을 조이는 것으로 마음의 다짐까지도 같이 합니다.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할 때 우리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는데 그들은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여러분, 왜 발에다가 각오를 다짐해야 합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다닌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살펴보세요. 이력서 할 때 이자는 밟을 리자입니다. 력자는 다닐 력입니다. 그러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밟고 다니면서 살아온 흔적의 기록이 이력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이력서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 과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받고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 어떤 흔적을 남겨서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이 될지 주목됩니다. 저도 나이 70이 되면 이력서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남대학교 이사로 재선임되어서 이력서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력서가 제 마지막 이력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력서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력서에 거짓이나 결격 사유는 없는지 이것이 정보기관에 보고가 되고 교육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 가운데서도 보면 음주운전 경력은 없는지 심지어는 성추행 전력까지도 조사합니다. 여기에 결격 사유가 조금만 있어도 선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세수로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살아 여기까지 온 여러분 인생 이력서에 마지막에 평가 공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평가 공란 한 군데는 내가 나를 평가해서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 평가하는 것이고 또 한 공란은 내가 손댈 수 없는 마지막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란을 채우게 될 겁니다. 오늘 내 살아온 이력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나는 행복이라고 아니면 불행이라고 어떤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업적이요? 내가 이룬 내 실적이요? 내 손안의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 가졌던 직업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온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세상 모든 종교의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한 길로 갈 것인가, 그 과제를 안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행복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을 핑계로 족쇄를 채웁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기 때문에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동물은 사람과는 달리 그 주둥이를 음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하는 말은 동물스럽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더구나 밥상을 차리는 동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둥이로 음식을 찾는 동물처럼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는 인간으로서 차려진 밥상에서 행복을 내 입으로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복의 밥상을 차려놓았기에 우리는 행복의 밥상에 있는 것 가져다 먹기만 하면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동물들처럼 개걸스럽게 밥상 밖에서 행복을 찾아서 헛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행복의 식탁에는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행복의 식탁에는 8가지 반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려놓은 행복의 식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8가지 반찬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반찬들은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의 열쇠이기에 8가지 반찬 가운데 한 가지만 잘 먹어도 나머지 7가지의 기능을 다 갖게 되어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차려놓은 행복 식탁의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은 행복 식탁의 8가지 반찬 중에서 첫 번째 반찬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가난한 자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손안에 무엇을 가져야 부자이고 풍요롭고 풍성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복론의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죽을 정도로 가난해 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보았습니까? 가난해 본 자들, 굶주려 본 자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더 가지려 하고 내 손에 더 쥐려 하고 하지만
주님 나라의 비결은 그 반대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행하고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난해 본 자들, 굶주려 본 자들은 가난한 자기 자신, 굶주려 본 자기 자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본 자기 자신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기 실존을 꾸미지 않고 민낯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컨시어스니스, 자의식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행복의 출발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내 가난한 심령을 더 은혜로 채우면서 내 가난했던 심령밭에는 은혜와 감사로 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바실레이아 천국이 됩니다. 한 히브리 사람 구두쇠가 억만 재산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가 끝나갈 무렵 목덜미에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구두쇠는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몇 년만 생명 연장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천사는 싸늘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구두쇠는 그러면 제발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억만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천사는 듣는 동 마는 동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3시간만, 1시간만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1분, 부자 구두쇠는 대문에 매달려 이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모은 모든 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토니 멜로의 수필집 입 큰 개구리의 하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심령의 부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합니다. 그의 도움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매일의 삶이 천국입니다. 매일의 삶이 행복의 꽃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고 갈급한 자들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김흥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모는 간호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 자문위원으로 클린턴 재임 동안 의료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8년 동안 의료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목사 부부가
1년 동안 르완다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는 파운데이션 일환으로 대학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시간을 죽일 수가 없으니 교단과 협력하여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운전과 통역을 할 수 있는 현지인 젊은 청년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금년에는 32살이 된 찰스라고 하는 젊은입니다. 그런데 그 찰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목사님이 인물을 키우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원 공부를 시켜 경제학 박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32살의 경제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박준범 선교사가 연결이 되어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찰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박준범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찰스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누리 병원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사실은 이번 기회에 박선교사 내외가 함께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박선교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원 공부할 때 받았던 장학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갚고 싶다고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박선교사 말렸지만은 굳이 은혜를 갚겠답니다. 박준범 선교사가 선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액수가 3,500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르완다에 있는 일반 노동자들 사실은 1년 연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대신 그는 지금 돈이 없으니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 박선교사가 3,500불을 목돈으로 갚아주면 자기가 봉급받아서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박선교사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님께 연락을 하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3,500불 받은 걸로 하고 그 돈을 나누리 병원 위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찰스와 박선교사는 병원까지 오기 위해서 저렴한 교통비 없어서 3시간, 4시간 걸어오는 어린아이들과 환자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 목사가 듣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 액수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느냐, 미국 목사님이 중고라도 버스 사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미국의 목사님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버스 한 대 사주겠다고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한 청년이 마음을 비우고 심령 가난한 한 청년을 통해서 힘든 르완다 병원에 이제는 전용 버스까지 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만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 심령만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나는 언제쯤, 우리 교회는 언제쯤 심령으로 더 가난해질까요? 기도합시다.